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교회를 다니신 지가 심지어 40년, 50년이 됐다고 고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별로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난 지 2, 3년도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저하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 움직여요. 무슨 말씀일까요? 감격과 감동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종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엎드리시는 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시는 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분들 제가 만나보면 감동이 살아 움직여요. 주님 만난 감격이 10년 전의 감격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여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못 견디는 그 감동과 감격이 오늘도 흘러넘쳐서 만나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기도할 때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감격과 감동이 크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동태가 되면 안 됩니다. 얼음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얼어붙어 있는 동태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막 물에서 건져내서 팔딱팔딱 뛰어서 그 생명 넘치는 그 신앙, 입술에, 영혼들의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영혼, 인생이 다 보여요. 조금 질병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아파서 고통받는 시간이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 입술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제가 어떤 인생의 길을 지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이거 가지고 저 쓰러뜨리신다고요?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는데 하나님 저 사용하실 거예요. 반드시 저를 치료하실 거예요. 그분 믿음대로 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저를 아프게 하세요. 저를 계속 실패하게만 하시고 못 견디겠어요. 저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은요, 그분의 입술에 그 고백을 바꾸시려고 하나님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난 걸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오늘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나오셨을 때 또 오늘 너무 피곤한데 또 일을 해야 되나? 지치시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치시더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못 견디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생동감이 있는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지금은 좀 부족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놓쳐버렸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 아빠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은 제가 힘들어서 공부하면서 투잡을 뛸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제 기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제게는 얼마나 많은 꿈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아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딸이 수많은 인터뷰에서 떨어져서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엄마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저 딸을 어떻게 위로할까? 딸이 집에 들어와요.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어디 갔다 왔니? 기도하고요. 그 딸이 밥을 먹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너무 속상했어. 엄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왜 내게는 이렇게 많은 실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집에 오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에 들렸다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쁨을 주실 수가 없어. 그렇게 마음은 평안을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 그 딸 사용하세요. 지금은 실패와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아들, 그런 딸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아들, 딸이 뭐라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큰 간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햇살을 비춰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일까? 예전에 내가 100불 가지고 허덕일 때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아들, 딸하고 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 잊지 마세요.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 그러면요 오늘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너무 어려웠던 그 시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제 뼈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그러면 변질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조금 풍요로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이전 것을 다 잊어버려요. 어느 날 하늘이 뚝 떨어진 것처럼 자기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처럼 교만해져요. 여러분 힘드시죠?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로다. 시편 34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한 가지 더 영적인 원리를 나누길 원합니다. 비전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또 교회를 오지에서 많이 설립하고 싶고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남들이 실패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깊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곳에 하나님 뜻이 있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자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 오늘 기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대요.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인생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말 한마디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충만히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 지금 아들, 딸이 좀 부족해도 오늘날 아들이 공부도 하지도 않고 직장도 가지도 않고 밥 먹는 모습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너 뭐 될래?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비전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이 아들이 이렇지만 엄마의 기도가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겨우 나온 거 가지고 빠듯하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이거라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전을 생각하니까 제가 차가 없어서 정말 차를 얻어 타고 다녔던 그 시절도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제게 하실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기대감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은혜의 비구름을 꿈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의 비구름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거는 세상 사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산에 올라가서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 비구름을, 그 가뭄의 시간을 이제 끝내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사원을 7번을 보냅니다. 마지막 7번째 사원이 돌아왔을 때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현실은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믿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은혜의 큰 비구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러빙 월십을 통해서 말씀과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떴다. 이제는 그것이 응답이 왔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될 게 있어요. 큰 비구름. 하나님께서 대역전, 인생의 대반전의 시간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러빙 월십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온 인류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고 고통하시는지 그 모습에 보여주고 계시고, 8절부터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속을 하시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건지시고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잘 들어오셨던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풀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28장을 보시면요, 1장 28절을 보시면 26절과 27절에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번영하며 다스리고 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을 때 6장 1절에 보니까 땅에 많이 번성하고 번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트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이 왜 딸들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남자보다도 딸들이, 여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여자들을 통해서 많은 종족들이 번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딸들에서 강조하는 것일까?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어떤 전환점을 막고 있더라 하는 것을 6장 1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왜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하기를 사람의 딸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딸이라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 속에서 또 그 가운데 자녀가 만들어진 거예요?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시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그러면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말했을 때 천사들의 또 천사들의 아들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의 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사람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성육신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천사가 성육신이 되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6장 2절을 풀어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셨을 때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고, 사람의 딸들은 그럼 지체가 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저는 이런 의문이 있을 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됐죠. 그리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많은 범죄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구속 사역에 대한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구였습니까? 그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셋의 경건한 집안의 아들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아들들이 위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5장에 다윗의 족보를 보셨을 때 셋의 집안이 얼마나 경건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6장에 왔더니 하나님의 아들, 바로 셋의 집안에서 통해서 나왔던 경건한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면 여기서 번쩍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의 딸은 지금 누구를 말할까요? 셋의 집안이 아니라 바로 가인 계열의 집안의 여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믿음이 없이 세상 가운데 자기들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경멸하는 바로 가인 집안의 딸들과 함께 인터메리지,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고 그들 가운데 자녀를 낳고 살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셋의 집안을 구별하셔서 셋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주셨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가인 계열의 딸들과 섞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할 때 이 단어가 로토브, 토브에다가 부정 접두어가 로가 들어서 로토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아름다움은 그들의 조음 그리고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데 뭐냐 그러면 심성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에 반해버리고 내면이 어쨌든 영적으로 하나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외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따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보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니라 pay attention 하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굉장히 주목하여서 관심 가지고 깊이 마음에 이끌려서 보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좋아하는. 그래서 여기서는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안목의 정욕대로 자기 좋은 대로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든지 땅에서 반응하면 하늘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그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 찬양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그 아들, 딸에게 무엇을 줄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땅에서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시고 하나님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6장 2절을 보면 셋에게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갔던 셋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안목의 정욕대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6장 3절에서 하늘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앞에서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수면을 운행하실 때 그 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요 성령보다는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럴까요? 생명을 주셨던 그 생명력을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목숨을 부지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6장 3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인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장수하지 못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요. 그러면 목사님
흙의 티끌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미 육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육체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여기서 질문할 때 여기서 육체는요, 그 육체가 아니라 바사르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죄로 타락한 육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경건하고 정결한 육체가 아니라 죄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된 타락한 그 육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전에는 900살까지 살았는데 이때 갑자기 노아 자손들에게 120살까지 산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후손들이 12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원뜻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 시간부터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심판을 유예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얼마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120년을 그들에게 주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600살에, 그의 날에 600살에 일어났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던 나이는 추론해보면 480세에 그가 심판에 대한 명령과 함께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12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타락에 대해서 용서해주는 그 시간이 아니라 심판이 앞에 앞두고 있고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120년 동안 유예하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요, 떨어지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에 대한 계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보면요, 나의 창조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을 하는데 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피림은 무슨 말을 지금 상징하고 있냐 그러면, 기굴이 육체만 장대하고 키만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키가 크고 등치가 큰 만큼 그만큼 내면과 도덕적으로 더 흉악한 존재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네피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뜻은요, 강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 그러면 아주 이게 포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납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치가 큰 만큼 너무 사나워서 옆 사람들을 모두를 다 짓밟는 사람이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 후에대로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노아 나이 480세에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로서 심판하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심판에 대해서 유예를 시키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셋의 후손들은, 셋의 아들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죽게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않고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이 말을 우리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반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기를 그들이 기뻐하였더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보면요, 용사란 말이 좋은 뜻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용사는요, 네피림처럼 바로 그 당시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주역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 존재를 바로 용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과 가인의 계열들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가인의 경건한 모습들은, 셋의 경건한 모습들은 전혀 없어지고 가인의 흉악한 범죄했던 범죄자의 모습이 인류 가운데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소금의 맛을 잃기 시작하면 그 소금을 하나님이 땅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셋의 아들, 딸로서 경건하게 살아도 별 재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인의 집안의 사람들을 쫓아가고 싶다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그 시간부터 나도 모르게 불나방처럼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인생과 운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러빙 월십을 통해서 한 가지 결단하고 결단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셋의 집안에 속하고 있고 셋의 집안은 결국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집안이 바로 다윗과 예수의 집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교회들이 힘을 잃어나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이 땅에 떨어지듯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셋의 계열처럼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 라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로 죄악,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영함, 관영에 대한 단어가 라바라고 적혀있고 있는데요. 꽉 차다. 그럼 뭘까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이 바로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요.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며 온전하게 자기의 안목의 정욕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앞서 나가서 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까 죄악의 관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조그마한 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셋을 통해서 이미 계획을 하셨는데 셋과 가인의 계열들이 섞여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안 됩니다. 커피를 보시면요. 어느 날 거기다가 밀크나 크림을 부으시면요. 처음에 한 스푼을 집어넣으면 처음에 소용돌이 돌듯이 블랙커피에다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몇 초 뒤에는 금방 커피의 컬러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만에요? 불과 몇 초 만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순간에 우리 스스로도 변질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면요. 노아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있었고 라멕이 있었고 그의 할아버지의 무두셀라가 믿음으로서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계속 노아가 믿음에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반듯하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더라는 거예요. 러빙워십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힘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아마 러빙워십에서요 찬양하고 기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적으로요 조금 둔해졌다 막혔다 그러면 찬양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나갔다 싶으면 기도를 하는데 15분, 20분 동안 아마 헤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다 얼마 뒤에는 다시 그 기도가 열리게 돼요. 혼자가 아니라 옆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가인과 왜 셋의 자녀들이 이렇게 섞였을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트렌드를 다 따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워닝하고 거기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포진하고 있다 그러며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진로의 문 열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력자 주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 이 아들, 딸이 빗나가지 않도록 늘 옆에서 붙잡아주는 믿음의 멘토와 믿음의 동력자 주세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일까요? 두 번째 기도가 더 중요한 제목이에요.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옆에 그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봐서 셋의 아들들의 문제는 옆에 이 아들들이 타락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이들을 깨우쳐주고 돌이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지자가 없었었고 목사가 없었었고 그 가운데 멘토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이 죄악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에는요, 자기 감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의 이른 모습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바라였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지으셨음을 바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사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이 아니라 아사라고 할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심히 좋은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너무 죄로 타락해버리니까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그 글작품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 중에 그 하나로 지금 여겨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사, 이 한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후회하다라는 단어로 지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라함, 여기서 뭔가 선지자 이름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훔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나함이라는 말이 후회하다는 말도 되지만 위로하다는 말이 돼서 거기서 나훔이 와서 위로자라는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한탄하사. 그러면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사람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대신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라.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붙잡으시려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서 하나님을 열심히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원뜻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원뜻이 마음에 깊이 새기다라는 거예요. 뭘 깊이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그러시죠?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내가 절대 이 시간만큼은 절대 잊지 않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내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거야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바로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히브리어도 마하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청소하시고 완전하게 하는, completely clean up 하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왜 그럴까요? 기회를 주었지만 에녹부터 1000년,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120년의 심판을 유예를 하시면서 기회를 주었는데 이들이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이제 작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나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처소와 내가 머무는 모든 환경들이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복을 받으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 처소와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함께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가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복을 받아서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흘러고 넘쳐서 복을 받고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게 바로 복의 근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기회를 줘도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셨는데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자연히 함께 저주를 받고 심판대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육축이야 자기 집안의 기르는 가축이라고 생각하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육축, 네 발로 다니는 짐승, 그리고 기는 것, 파충류를 말하겠죠. 뱀의 후예들이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물고기 종류가 빠져 있어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물고기와 바다에 사는 것들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아직은 사람들이 죄가 육지에서만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바다까지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묵상 가운데 제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지경들이 크게 복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니까 한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났을 때 받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그러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8절부터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정확하게 여호와의 눈에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보시면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여기서 헤세드의 단어를 쓰고 있지 아니하고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조건 없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 왜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그러나의 축복이 왜 임했을까? 셋의 아들들과 다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추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헨이라는 은혜, 너는 이 정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이 헨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로는 그러면 노아가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 100% 의인이며 100% 경건한 자일까? 그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뜻을 등지고 있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보시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찾는 그 모습을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헨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은혜, 바로 헤세드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저는요 거기서 구별되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저만큼이라도, 저희 가정만큼이라도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리는 축복이 바로 여기서 8절에 보이는 그르나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삶의 발자취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기서 의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아까 차디크라는 말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쫓으려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 또한 의인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왜 이렇게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 될 수 있었을까?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다는 말은요, 함께 걷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했었었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삶을 살았던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노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습기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살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이 큰 횃불같이 그렇게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5장 32절을 보면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조금 달라요. 5장 32절에서는요, 셋의 계열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며, 6장 10절에서 나오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단어는요, 노아의 그 어이로운 모습,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이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적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녀가 셈과 함과 야벳처럼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흘러내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강포라는 말이 하마스를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학대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학대하고 짓밟아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충만한지라. 이 충만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티말레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대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너무 괴롭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조금 더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더라는, 뭐가요? 다른 사람 학대하고 찌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부터 열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마음 중심과 그 행위를 다 보고 계시더라는, 이 행위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그 뿌리가 걷다, 밟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걷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로 걷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잘못된 행동 양식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굳어버린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노아 한 사람에게는 이르시되, 왜 그랬을까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악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에게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셔서 못 견디시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마지막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면서 노아와 그 가정들을 그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한 가지 얻으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위기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건지시고 보호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시고 그 가운데 지키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다음 주에 제가 방주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방주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한 가지 적용을 합시다. 아무리 위기의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물로 심판하고 있다고 했을 때 노아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한 가지 방법을 여셨는데 그에게 방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방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지시를 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방주의 길이는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시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7m, 140m가 정도 되는 크기예요. 오늘 항공모함이 큰 것이 한 400m 정도 길이가 될까요? 그럼 한 3분의 1 정도 크기예요. 그럼 의문이 생길 거예요. 오늘 현대과학으로 그런 항공모함을 짓는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 없이 어떻게 그런 방주를 지었을까요? 예, 첫째는 제가 볼 때는 120년의 시간을 주어 주셨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옆에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충분한 잣나무를 그에게 공급하지 않으셨을까? 또 한 가지는 제가 보았을 때는 오늘날 배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안에는 구조가 단순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짓기 쉽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습니다.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이 홍수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요, 타계하다로부터 오겠어요. 그럼 이 홍수가 물이 많아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땅을 쓸고 가버리는 그런 홍수를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려니 모든 것을 다 쓸고 가버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그러나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킨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던 노아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이 언약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예요.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언약, 그게 바로 베리트였고 야곱과 요셉에게 베리트를 만드셨는데 그 언약이 어디서 정점에서 완성이 되냐 그러면 베리트의 완성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아가 경건하게 살았더니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옆에 있는 아들과 딸, 그의 가족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베리트의 완성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경건한 노아의 옆에 가족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았더라.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 그러면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옆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이 방주에 가서 영생을 누리더라는 것을 바로 예표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쓸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노아와 함께하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살더라. 어떻게 해요? 그의 방법은 방주더라는 거예요.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들, 딸, 자부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19절, 20절을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은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만난 동물들 암수 한 상씩은 방주로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낮에 묵상을 하면서 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은 산대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은 다 살게 되고 다 희망을 얻게 되고 다시 다 일어나게 된대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여러분이 바로 그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시냐고요? 교회가 방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늘나라의 방주세요. 여러분 통해서 영혼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인내했던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120년. 수많은 조롱, 멸시천대,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멸시했다고 전성설화에서 말하고 있는데,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꿋꿋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걸어 올라가는데 힘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들어오고 멸시가 들어온다고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노아가 수많은 억울하고 원통함, 누명을 다 덮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힘을 주셨고 노아는 꿋꿋하게 이 언약을 그대로 준행하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원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시다. 사람 앞에서 침묵합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을 상대로 하려고 하면 엉키고 쓸킬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행만 하면 하나님께서 신원해주시고 큰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자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경건한 집안의 사람들을 만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뜻보다도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가인의 계열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자기 뜻대로 취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었고 온 땅에 이런 악한 것들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할 때는 라함, 한탄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라함,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